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지론자들의 견해를 모두 반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폐지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이제 율법은 무익하니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며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공작을 펼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7장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보는 견해는 결국은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렸도다라는 말은 고대 노예가 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팔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매를 통해서 팔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 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에 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과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신령한 이란 말과 반대되는 언어입니다. 즉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나는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나는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육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육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쓰고 있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성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슨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람의 두 본성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책입니다. 지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요 의사요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었고 참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악이 있었습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그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하면 밤이 되면 무서운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공포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보면 하이드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이드를 잡으려고 모든 경찰이 동원되고 결국 하이드를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이드를 벗기니까 그 속에 지킬 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이드하고 지킬 박사 이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했던 그 사람, 또 다른 한편에 그런 하이드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방 사람이 되었든 유대 사람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선보다는 악이 더 강해서 그 악이 선한 마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토록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곤고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몸은 사망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사형 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형 방법 가운데 또 다른 사형 방법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과 묶어 놓아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덤이 돌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죽어있는 시신을 꺼내서 사형시킬 그 사람을 그 시신 위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는 코가 닿게 하고 입은 입이 닿게 하고 그렇게 묶어 놓으면 숨을 쉬면 그 악취가 사람이 가장 맡기 어려운 냄새가 사람이 부패되는 냄새인데 그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레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벌레들로 몸 안에 벌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벌레가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입으로 나와서 누구 입으로 들어가냐? 사형시킬 사람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몸 안에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대부분 죽습니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끊어주어야 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노르웨이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슬픔의 씨, 원망의 씨, 저주의 씨, 불평의 씨, 그 씨가 다 싹이 나와 자라서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들이 슬픔의 마을이 되어버리고 저주받은 마을이 되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
마을은 그 씨가 나오질 않습니다.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 감사 마을이더랍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도 감사의 마음이 되면 마귀가 아무런 가라지를 덮으려고 해도 그것을 싹을 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슬픔의 씨앗, 저주의 씨앗들을 그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사탄 마귀가 그런 가라지를 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가정이 되면 그것이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이 사탄 마귀는 그런 가라지를 또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교회는 그런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감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이웃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곤고함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